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이다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양파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시간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굉장히 넓은 내용의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핵심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33절의 선지자입니다. 33절에서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고 34절에서도 선지자들을 죽이고 해서 선지자라고 하시는 그 단어를 반복하고 강조하고 선지자들이 결국은 핍박을 당하고 그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고 예수님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결국은 재림하실 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중요한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3장 28절을 보시면 13장 28절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요겁니다. 그래서 이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비록 순교하고 그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있고 결국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34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 백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같이 세워지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을 가지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고 또 선지자를 배척해서 구원을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아닌 것을 드러낸 그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31절입니다. 31절에 보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마치 보호하려고 지금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곳을 빨리 떠나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동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쫓아내려고 했던 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를 가졌게 됐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특별히 설교를 하시고 해당에서 강론하시고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특별히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예수님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어떻게 쫓아낼까? 사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었는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빨리 이곳을 떠나소서, 이렇게 그들이 이 말을 예수님에게 전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유대인들로서 율법을 잘 알고 보수적인 그들인데,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헤롯이 세상 사람과 특별히 로마 사람과 결탁을 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방법을 그들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결코 호의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빨리 떠나서서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듣기 싫어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빨리 떠나서서, 이 의도로 말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자, 이 여우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헤롯을 일단 포함해요. 그리고요, 바리새인들이 더 여우입니다. 더 여우예요. 헤롯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그들이 더 간교하고 더 아주 마귀의 그와 같은 간사함으로 사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자 하는 아주 간고한 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와 결탁해서요? 헤롯과 결탁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똑같습니다. 소위 믿음이 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원수인데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서는 친구가 돼요. 연합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다시 누가복음 13장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헤롯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내어쫓는 이같이 세상과 결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에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위정자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결국 예수님을 거부함을 통하여 결국에는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3장 35절에 보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첫 번째 누가복음 13장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않게 하여 거부하기 위하여 간교를 부리고 그것을 듣지 않게 하여 여러 가지 방식의 모양을 취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 이 내용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 부분이 구원과 직접 관련되어져 있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3장에 반복되는 진리예요. 내용에 있는 진리인데요. 자,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그것에 따라 구원 백성인가 아닌가가 증거되어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51절이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여기 표현이 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아니고요. 귀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겁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고자 하는 것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자,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같은 말씀의 설교를 또 듣는다 하더라도 이미 마음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귀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요. 또 새롭고 또 새로워요. 자, 52절까지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듣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인 이 사건을 그 조상들이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것으로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말했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이미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에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 예언하시는 것을 통하여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거부한 것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백성으로 어떠한 자세를 취할까요?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 성경에 있는 사도들의 말씀, 이거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면 되냐면요, 역대하 20장 20절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사밧 왕이 특별히 하나님이 레위 사람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주 극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위급한 상황이에요. 이 위급한 상황은 마치 6.25 전쟁 때요, 낙동강 전투, 낙동강만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적화 통일되는 그 순간에 마치 그 모습이에요. 네, 그때의 모습인데요. 보시죠. 이제 그들이 멸망의 코앞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함께한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냐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22절 보시죠.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요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찬송을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지고 우리가 생명의 역사로, 건짐의 역사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을 보면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 세상 사람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구원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데, 다시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32절 33절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다시 오시면, 자, 지금 바리새인이 당신이 목숨이 위험하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떠나세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이다 하라. 이 부분은 뭐죠? 떠나라고 했는데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끝까지 예수님은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요. 그 다음 33절이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데 그때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계속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이 갈 길을 가야 한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증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떠나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에 아니다. 나는 끝까지 계속 말씀을 증거할 것이다. 왜냐하면 34절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 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품 안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예수님에게 우리가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분명히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이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히브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서 그리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올라가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때도 선지자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공생의 선지자의 일을 하기 위해 오셨고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요. 선지자의 직무를 하세요. 보시죠. 히브리서 1장 1절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삭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야곱을 통해 말씀하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자신의 백성으로 날개 마치 닭이 새끼 병아리를 안는 것 같이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2절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말세예요. 말세. 지금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으로 말씀하셨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말씀하셨고요. 또 3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번체의 영광이시라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뭘 하신다는 거죠?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지금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와 같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여전히 성령님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왜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그 통치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약속이 되었냐면 신명기 18장 15절 모세가 약속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신다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이와 같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교회를 어떻게 불렀냐면 가르칠 교 그리고 모일 해자를 썼습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것이요 교회 가면 배우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에 속해 있는데 예수님의 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학교요. 예수님의 학교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듣고 예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가르치세요. 지금도요.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악한 자로부터 건짐을 받고 이 땅에서의 원수들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이 땅에서요 그 가르침을 통하여 안전하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지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학교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모든 가르치는 것에서 은퇴하게 되면 연구를 계속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이미 연구는 안 한대요. 배운 걸로 충분하게 여기고 그걸로 설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족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계속 할 건데요 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배우고 또 연구하고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또 가르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계속되는 일로서 참 설교자로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이 큰 특권 중에 하나고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공부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의 선지자로서 오늘 계속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는 구원에서 이탈되는 자요 그 가르침을 소원하니 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배우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세 번째인데요. 35절입니다. 35절인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에 기쁨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대조되고 있는데 보시죠.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고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재림 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기를 거절하고 은혜를 닫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하고 딱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됐냐면 사도행전, 왜냐하면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같은 저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4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하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요. 그렇지 않은 자 보시면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누가복음 13장 48절을 보시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지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구원의 체험이에요. 구원의 체험. 구원받는 자는 여러분 어떤 효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요.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해서 구원의 말씀이요. 찬송하게 돼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찬송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13장 35절로 보면 이와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는 이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자는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전히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누가복음 13장 35절에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한 흥미가 없고 그런 자는 여러분 어떤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예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차단시키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싫으면 여러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 말씀을 또 듣고 사모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이 땅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한 가지 더 경우를 들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줬다는 것은 사울을 지금 축복하려고 해요. 사울을요. 그런데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자꾸 싫어해요. 처음에는 들었어요. 그런데 점점 듣기가 싫은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다가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울왕을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해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 중요한 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네, 듣는 거. 거부하지 않고요. 그런데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결정적인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요, 이거는 사울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러하여금 들어서 순종해서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듣기를 거부하다가 싫어하다가 결국은 아예 들었는데도 그 말씀대로 안 해요. 그거를 말씀을 버린 거로 여깁니다. 그래서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말씀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왕이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찾아가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그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해요. 그때 이 그거는 사무엘이 아니에요. 귀신이 나와서 그에게 속이는 일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35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것이 진정한 구원 백성의 측면진 거고, 말씀에 대하여 흥미를 잃어진다거나 이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철저히 경계하고 경계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듣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으로 증거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결국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말씀을 찬송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축복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할 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예언하시고, 주의 백성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생명을 얻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원수들부터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원리를 구약에서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은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로서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 하늘에 계셔서 이 일을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학교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고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말씀으로 찬양하며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다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주의 백성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